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또 귀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이셔야 하지만 오늘은 몸소 고발인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봐온 그 이스라엘의 산과 또 삶의 토대들에게 오늘 한번 판결해 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변론은 하나님께서 고발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가? 한번 너희들이 판결을 해봐라.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한번 판결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들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적인 잘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또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히 나아갔던 것은 확실합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까 하고 고민한다라는 거죠. 일련된 순양을, 이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송아지가 요즘 속값이 많이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송아지가 결코 이렇게 싼 게 아니잖아요. 값비싼 재물입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많은 순양들,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많은 기름들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그리고 내 몸의 열매,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고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민, 예배를 위한 고민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일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없는 우상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제물이 바쳐지는 그런 화려하고 웅장한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제사가 의미하는 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제사가 이스라엘의 헌신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고백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제물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더 많고 화려한 예배, 더 많은 제물들, 그래서 정말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 드릴 만큼 그런 자기 종교적인 허영심만을, 만족감만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제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실 거야 라는 자기 만족만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예배를 풍성하게 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가끔 옛날 예배를 이렇게 돌아보면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갔구나, 이렇게 풍성하게 예배를 드렸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좀 단순해지고 조촐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웅장하고 장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드러내는 어떤 형식들은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들이 담겨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지 아니면 받지 않으시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나와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정성들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어떤 고백이 올려지느냐가 결국 우리의 예배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단순한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미가서를 보면 늘 나오는 제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 당연히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왔던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 인자를, 자비를 사랑하며 자비하기를 원하시며 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선택들, 구체적인 방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또 계획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이것과 저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그 선택들 가운데 어떤 선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그때그때 하나님께 직접 들어서 아니면 감동받아서 선택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택들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들을 것을 계속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은 불의하게 사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들은 당장 그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민족과 나라의 미래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이러한 불의를 행하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벌을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앞당기는 선택만을 그들은 계속 해왔습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이 경제적인 불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예전에 말통 있었잖아요. 예, 말통에서 말로 돼가지고 이렇게 쌀 팔고, 저는 왜 쌀을 사와야 되는데 판다고 하는지 아직도 이해는 못하지만 꼭 말통이나 되로 이렇게 쌀을 펐는데 그것을 줄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줄이면 어떨 때 좋을까요? 팔 때 좋겠죠. 예, 줄여서 팔면 조금만 팔 수 있으니까, 조금을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들 모두 싸게 많이 사고 비싸게 조금 팔려고 만들어 놓은, 그래서 경제적인 유익을 부당하게 취하려고 했던 그런 수단들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 누가 쌀을 사고 누가 쌀을 팔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이 추수해 온 것들을 그렇게 사고 파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 안에 분명한 경고를 두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증한 에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한 사람이 큰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불의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농사가 엄청나게 잘 돼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잘 되면 다 같이 잘 되고 안 되면 다 같이 안 되는 게 농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큰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거짓이나 폭력 등을 통해서 자금 불평등을 극대화해서 이익을 추구해야만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특별히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들에 대해서 계속 좋지 않은 말씀, 화를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러한 경제적인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제적인 정의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의 수확을 다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공정하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수확한 것은 온전히 자기 것이니까 마음대로 누리고 능력과 땅과 재물을 늘려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땅을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쓰는 이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과한 이자로 자기의 삶을 파괴시키지 않도록 이자를 받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시지도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그 결과가 온전히 그 노력만으로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서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며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늘 경계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생명이 풍성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야 할 귀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아니면 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께서 빼앗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변국들의 문화와 법들을 도입한 왕가가 있습니다. 바로 오므리 왕가입니다. 아합 왕으로 유명한 그 오므리 왕가는 무엇을 행했느냐? 주변 나라의 좋은 것들을 다 도입해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자, 우리가 더 잘 살아보자 하고 이런 것들을 도입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잘 살았느냐? 네, 잘 살았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았고 그들은 부강해졌습니다. 힘이 아주 많아졌지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왕 중에서도 이러한 일을 행한 왕이 있어요. 므낫세 왕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유다 땅을 다스렸어요. 55년. 여러분, 한 왕이 55년을 다스렸다. 잘 하지 못하면 55년 못 다스렸겠죠. 므낫세 왕의 기간 동안 유다 땅은 부강해졌습니다.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워졌어요. 왜요? 아수르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지요. 결국 이 므낫세 왕의 이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유다는 심판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결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화려한 예배보다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오므리 왕가와 아합 왕을 따르는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이 망해갔던 것처럼, 그들이 망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늘 경고하십니다. 미리미리 경고하세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분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옛날 일이구나 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품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비록 초라하게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의 낙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로운 성도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세상의 낙보다 주님과 동행함을 우리의 행복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의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땅과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뜻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작 그 말씀 가운데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그저 나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주님,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납보다 세상의 유익보다 주님과 동행함을 가장 큰 가치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행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닫고 주님의 뜻 구하기를 주님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남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함께하는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뜻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과 고등부 청년부의 수련회가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시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흘려보내 주셔서 귀한 주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또 돌보신 가운데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며 모든 백성이 잘 접종되게 하시고 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거나 어려움 당한 일 없도록 주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장가 이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로 알게 하셨고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이미 머리 가운데 잘 담아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써 그것에 눈 감으며 귀를 닫으며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익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등부와 고등부 청년부의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돌봐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기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고 계시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마음껏 전하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괴로움 당하는 이 땅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돌보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